할렐루야. 2021년도 한우리교회 마지막 예배, 그리고 2022년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동안 스스로 한 해를 좀 돌아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한 해가 가고 다시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눠드린 순서지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적으실 수 있는 난들이 있을 거예요. 한 해를 보시면서 감사한 것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3가지 이상, 여러분 많을수록 좋아요.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쭉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있으면 좀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잠깐 기도 제목들, 내년 한 해
기도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좀 적으시고요.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들 있다면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 드리시면서 한번 조용히 이렇게 잠잠히 생각하시면서 5분 정도 시간 동안에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고 소망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이렇게 적으시면서 좀 잠깐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실 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 도우신 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또 예배드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위로함 주네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간증들 기억하며 주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정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정이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정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정이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정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정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이 시간에 함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신실하심으로 저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의 찬양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예배자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시고 이 모든 순서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 짓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새해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다짐을 하고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2021년에 부어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쉽지 않은 한 해였으나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셨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것이 가짜 믿음인지를 알기가 힘들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으며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셨으며, 또한 이 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2022년을 맞이할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과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우선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강건하며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주님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에게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으며 저희가 행할 수 없으며 또한 저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그 깨달음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가정과
또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 다가가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2021년도 마지막 예배, 2022년도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고요.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까이 아마 가족들 혹은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계실 텐데요. 두세 분씩 이렇게 짝을 좀 지셔가지고요. 우리 앞에 적으셨던 기도 제목들을 좀 한번 잠깐 나누시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들 좀 오셔서 자리 이렇게 정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잠깐 기도 제목 나누시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 올해는 목사님들이 올해 내년 한 해 이렇게 책갈피, 말씀이 있는 책갈피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 뽑기 같은 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말씀 집으시면 거기 성경 구절 하나씩 있을 텐데요. 내년 한 해에 성경책에다 꽂아 놓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라고 목사님들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성경 말씀 있는 책갈피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뽑으시는 시간들도 가지시고 잠깐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간단하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요셉 형제도 앞으로 와서 우리 홍혜영 자매님이랑 잠깐 이렇게 제가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좀 보시면서 두 분, 세 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 제목 나누시고 짧게 기도 제목들 서로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들 적으신 것들 있으면 혹시 이렇게 나누실 수 있으면은 그 순서지에 적으셨던 기도 제목들 함께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시고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서로를 위해서 좀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짧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짧게 한 1분 정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간단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 우리 한 번 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카운트다운이 늦었으니까 여러분 이미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고, 우리 서로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새해 첫 말씀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와 소원을 갖곤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품는 소원과 희망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꿈이 크고 작나 그 꿈이 무엇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꿈, 바른 소망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어떤 소망을 품는다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요, 내가 품었던 꿈이 바른 것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인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들은 별로 소망 아닌 소망들, 또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가 시작됐어요. 우리 새해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도 꿈도 없이 또 한 해가 시작된 해가 아니라 뭔가 벅차고 새로운 꿈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먼저 멸망당하고 남아있었던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의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것으로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본문을 살펴봤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지만 광야 한가운데 있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 그곳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그냥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물을 여셔서 새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말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물을 주신다는 말은 나중에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 초막절에도 배우고 그랬지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의 삶들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묵상해 보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함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은 일이었던지 아니면 여러분 너무 힘들었고 아픈 일이든지 과거는 그저 과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비관적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 나갔던 일들, 좋았던 일들 그 기억에 갇혀서 자만한 마음이 가득하여 겸손하게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새 인생의 길들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과거의 나쁜 습관, 죄책감, 상처, 후회, 실패, 두려움, 열등감 이런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성공에 대해서 취하여져서 여전히 자만심 안에서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릴 때,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과거의 일을 털어버릴 줄 알 때 여러분,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새해가 시작됐다고 다 새로운 삶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낼 때 진정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켰던 역사를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뒤는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가 다시 깔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 안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사실 좋은 삶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노예로 살아갖고 힘들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착각하는 환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민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미국에만 오면 한국이 너무 좋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먹을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막 많이 드신 것 같지도 않은데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것들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대한 마침표가 정확하게 찍어졌을 때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쉼표를 계속 찍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현재를 살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그대로 우리의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2021년도가 끝났고 2022년도가 시작됐으면 과거를 과거로 여러분 버려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좋았던 과거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있었더라도 그것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과거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저 지난 일일 뿐입니다. 사실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현재의 삶을 잘 못 버티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 좋았던 과거가 내 발목을 꽉 잡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과거, 빛나는 과거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여러분 놔버리시면 돼요. 여전히 그때를 계속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옛날엔 참 좋았는데,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 거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새로운 시대는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우리교회가 과거에 참 좋았지만 앞으로 훨씬 좋아질 것들을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새 시대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 일을 누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누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야지 식구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비로소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새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과거에 가장 놀라운 역사였던 홍해를 가르셨던 일들을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을 때 보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14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 양옆에 바다가 벽처럼 선 것들을 보았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에 있었던 병사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과거에 있었던 그 놀라웠던 경험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을 때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새로운 해를 소망하고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엔 딱 요 정도만 돼도 괜찮아. 우리 교회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요 정도만 좋아지면은 그래도 땡큐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스스로 광야 한가운데 있고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기대가 되려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게 나에게 기대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역사가 되어져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기대도 생기지 않고 어떤 역사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마트에 가셨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저 이 과자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한다. 근데 애가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과자를 몇 봉지 박스로 사줄 만큼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사줄게 이래요? 보통 10중 8구 다 니네 엄마 아빠 어딨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에 꿈꾸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룰 것들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들을 믿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성경의 말씀대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존까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옛날에 참 그때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나 그때 기도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그때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막 부어졌는데, 여러분 그거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새로운 목사님 뽑아놨으니까 이대선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요 정도까지는 좋아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2년도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길을 내시고 물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막 기대되셔요. 올 한 해 2022년도 한 해에는 특별히 한우리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기를 놓고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마 올 한 해 개인적으로 또 예배마다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금씩 더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에는요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좋고 양육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여전히 힘있게 잘 밀고 나아갈 것이고요. 또 좀 특별하게 올 한 해에는 제가 한우리교회 가정사역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마더와이즈 그리고 홈빌더라고 하는 부부 회복 성경 공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가정이, 부부가 또 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그리고 가정 안에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교회가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몇 주 전에 중고등부 코로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마음도 좀 다운되고 힘도 좀 떨어지고 사실은 그 성탄 예배 크게 드리고 우리 또 성부영신 예배 원래 특송도 이근희 집사님이 안 하시고 특송이 빵빵하게 2개가 있었거든요. 전 교역자 가족 부부끼리 다 서가지고 30명 정도가
특송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이 또 특송을 하나 준비해서 송구영신 예배도 정말로 풍성하게 준비하고, 창립기념 예배, 성가대 또 특별 찬양들이 있고 그래서 풍성하게 드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세로 쫙 이어지고, 금요일 날은 저희 가정사역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제시님 투표위에 다시 살아난 거와 마찬가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힘이 꺾여지기도 하고, 한 주 동안에 어디서부터 다시 단추를 끼워야 되나, 또 어디서부터 한 돌을 하나씩 쌓아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가슴을 뛰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인데요, 여러분들 안에도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43장 2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실까?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것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 그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고 찬송하라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 한 절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본문의 말씀을 깊이 순서를 따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내내 흘러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나를 그래서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 가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불평과 원망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여러분, 칭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밑에 사람한테는 칭찬하는 거고 위에 사람한테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 앞에 칭송하고 찬송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보다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 받는 것,
우리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에는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필레 좋아하시나요? 치필레? 네, 좋아하신다고 해. 저희 딸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치킨으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드는 치필레, 이 창업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트루엣 캐시라는 이 애틀란타에 계신 할아버지가 1967년도에 조그만 치킨집을 만들었다. 그것이 전 미국에 아주 인기가 많은 체인점으로, 프랜차이즈로 퍼진 것이 치필레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입니다. 이분이 이 식당을 하면서 한 가지 경영 철학을 세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존중하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식당들이나 보통 가게들은 요즘 미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매출이 끊어지고, 심지어 불매운동 때문에 가게가 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 시카고 윌로우 크릭이라는 큰 교회에서 스타벅스 CEO가 와가지고 그 강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워드 슐처라는 그 스타벅스 CEO가 만약에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 전 미국에서 불매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그 동성애 단체들의 그 항의 서명 때문에 그 당일날 강연이 취소되었던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만큼 스타벅스 같이 힘 있는 곳도 그런 반대 운동에 두려움을 떠는데요. 몇 년 전에 치필레가 공개적으로 자기네들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불이익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이 식당은 하나님 앞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듯이, 손님을 대접하기를 하나님 대접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종업원들도 항상 정장을 입힙니다. 밑에는 항상 정장 바지를 입고 위에는 치필레 티에다가 넥타이를 남자들은 매게 하고요, 면도도 꼭 하게 해요. 근데 이 조항을 봤더니 재밌는 게, 콧수염은 괜찮고 턱수염은 잘라야 된다, 뭐 어쨌든 그렇게 조항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필레 매장에 가보시면 주일날 여는 매장이 없습니다. 주일날 가게를 열고 안 열고를 분석해 봤더니 정확하게 14%의 손해를 보더래요. 14%의 손해가 1년에 5억 7천만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필레가 주일날 쉬는 것 때문에 보는 손해가 5억 7천만 불. 여러분, 뭐 불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도대체 그게 얼마인가 그런데 5억 7천만 불의 손해를 감수한대요. 그런데 이 CEO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14%를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를 더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동성애에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그냥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몇십억 불보다 하나님 되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매년 창업 이후에 한 번도 디클라인 되지 않고 항상 성장했던 기업 중에 하나로 미국 안에 꼽혀 있고요. 불경기가 없는 식당 프랜차이즈, 한 개 한 개의 매장이 맥도날드보다 매출이 더 나오는 거의 유일한 식당이 바로 이 치필레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교회로 모여 있는데 치킨 만드는 식당보다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치킨을 만들어서 파는 그분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 여러분 몇십억 불을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일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2022년도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를 놓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광야 같고 하나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너의 인생에 하나님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들이 아니라 하나님,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꿈꾸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들,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꿈을 꿉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꿈꾸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축복대로 하나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바라보며 이전 것이 지나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우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멘.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